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2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요즘 인생에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종종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는 그래서 산길과 같은 여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설레는 마음으로 또 너무나 신나고 행복한 마음으로 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너무나도 외롭고 지친 마음, 너무 가기 싫은 마음으로 억지로 걸을 때도 있죠. 특히 힘든 인생길에서 누군가 조용히 손을 잡아주며 우리 같이 가요. 제가 함께 할게요. 라고 말해준다면 그 길은 전혀 다른 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함께 또 우리 서로와 함께 걷는 여정에 있습니다. 최근에 로마서 말씀 사경회에서도 나누었듯이 신앙의 길은요,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서로를 품고 세워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스가랴서 4장의 말씀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신앙, 참 멋진 신앙의 삶을 깨닫게 해줍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통해서 지친 자를 일으키시고 막힌 길을 평지로 바꾸시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 다 함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야 할 길, 특히 우리가 함께 걷는 신앙 공동체로서 걸어야 할 길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셔야 그 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실까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먼저 깨어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그를 깨우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잠자는 자를 흔들어 깨우듯이 영적으로 무뎌지고 지쳐있는 자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우시는 장면이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스가랴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를 이 시대의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그때도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요, 바로 깨우심입니다. 깨우심. 그리고 사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수많은 사람들도 먼저 깨어나야 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도 보면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절망 속에 쓰러져 있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떡과 물을 준비해 와서요, 깨웠었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렇게 깨어남으로 인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의지할 수 있었고요. 그 힘으로 인해서 다시 호렙산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다니엘도 보면요, 그가 바벨론 한복판에서도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깨어 있었고요. 그 시대의 거센 물결 속에서도 그렇게 늘 깨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 베드로 또한 그가 감람산에서 졸고 있다가 주님의 탄식의 음성을 듣게 되거든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 하라고 했죠? 기도하라. 기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함과 피곤함에 의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눅눅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겉으로는 참 바쁘게 신앙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정작 내 내면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깨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시선을 볼 수 있고 깨어나야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물으심인데요. 본문 2절 시작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즉,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질문은요, 단순한 시력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시며, 얘야, 지금 너는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니? 요즘 너는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니? 너의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이 무엇이니? 이런 질문이에요. 즉,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원만한 상황이든 힘든 상황이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얘야, 지금 너의 삶, 그 상황, 너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 맞니? 아니면 낙심과 절망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니?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자녀나 가정의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현재 섬기고 있는 어떤 사역의 그 벽을 보고 벽에 부딪히며 이건 도저히 안 되겠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쁘고 지칠수록, 또 사역의 무게에 눌리면 눌릴수록, 또 관계 속에 상처받을수록 우리의 시야, 우리의 시선은 점점 좁아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요, 하나님조차도 보이지 않게 되는 거 경험할 때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봐야 하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그렇게 나를 깨우시고 또 깨어난 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깨달음은요,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그 은혜는 깨우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릴 때, 즉 기도할 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깨달음의 은혜는 과연 어떤 은혜인가? 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즉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은요, 분명히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6절 말씀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 수 있다고 합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일단 이 말씀은 스룹바벨 총독이 당시에 성전을 재건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당시 성전은요, 아직 기초밖에 놓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또 그 당시 외부적으로는 주변 민족들이 계속 방해합니다. 침략해요. 내부적으로는 낙심과 불안이 가득하던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룹바벨도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힘든 현실 앞에서 고민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무너진 것을 정말 다시 세울 수 있는 건가? 자,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6절 끝이었잖아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지 등을 토닥토닥거리면서 격려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선언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세워지는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스룹바벨처럼 큰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부서에서 섬기시는 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을 때가 그때일 수 있고요. 또 예배 영접팀 같은 경우에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생기가 느껴지지 않을 때, 너무 어두울 때, 또 중보기도 사역 같은 경우에는요, 기도 제목은 넘치고 넘치는데 응답은 더디게 느껴질 때,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이런 소리 들려올 수 있겠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건가? 내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가? 이거 정말 제대로 가는 거 맞나? 그렇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깨우시는 겁니다. 얘야, 너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내 영으로 되는 일이란다. 그러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요, 순종이에요. 순종.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열심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요, 기도 위에,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위에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스가랴가 본 등대의 환상은요, 참 특별한 거예요. 일단 그 등잔 때는 기름을 채우는 사람이 없어도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흘러나와 스스로 채워지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곧 자기 힘으로 불을 밝히는 사역이 아니라 성령의 공급으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능력으로 쉬지 않고 타오르는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저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강단도, 또 교육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실도, 또 기도와 중보의 자리를 지키는 기도의 자리도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실 때만 진짜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욱 열심히, 더 간절히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기다리고 또 오신 성령님을 기쁘게 영접하고요. 그 성령님께 능력 받아서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이러한 고백들이 가득 차야 하는 건데요. 주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의 영으로 나로 인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오늘 말씀에서 스가랴가 본 환상에는요, 감람나무 둘이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하고 있었잖아요. 이 감람나무 둘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을 더 넓게 보자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즉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이 감람나무는요, 분명히 자기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기름을 흘려 보내고 있는 거예요. 즉 그 나무가 나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기름을 흘려주는 것과 같이 우리 또한 그러한 축복과 생명의 통로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히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밝히는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감람나무에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 감람나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 아까 말씀 중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찾지 않으시고 성령님께 자기를 열어드리는, 내어드리는 순종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아까 우리가 봤던 본문 6절 말씀의 의미였던 거고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아무쪼록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오늘도 의지하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심으로 기름을 담고 흘려보내는 감람나무와 같이요, 복음을 또 생명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귀한 통로로 다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의 방식과 인간의 힘을 의지하려는 마음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대신에 성령으로 깨어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주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앞에 나의 교만, 나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심령 가운데 다시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어졌던 마음, 식었던 열정 위에 성령의 불로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 제목들 놓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비워진 심령을 채워주시고 지금도 빛을 밝히지 못하며 쓰러져 있던 사명자들에게 성령으로 다시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온 감람나무처럼 그 성령의 기름을 흘려 보내는 생명과 축복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삶 가운데, 관계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과 사람들, 그들에게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복음,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빛으로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정말 회복과 구원과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새누리교회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송영일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실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새 힘 얻게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부터 해서 주일까지 3일 동안 휴스턴 사랑의 교회에서 부흥의 말씀을 전하게 되십니다. 목사님 통해서 정말 큰 부흥과 회복과 은혜의 역사 허락해달라고, 또 함께 목사님과
동역하는 우리 모든 부교육자분들과 평신도 리더십에게도 복음의 감격이 더욱더 뜨겁게 불타게 해달라고, 서로를 그렇게 격려하고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새누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비전센터 위에 기도하실 때는요, 진행되는 모든 과정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있을 인도 단기 선교 후원을 위한 골프 대회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협력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려요. 이 행사를 통해서 선교를 향한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하시고, 특히 인도 선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채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러한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새누리 교회로서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 예수로 새롭게 된 자들로서 이 시간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그에게 여기까지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는 모든 사역과 말씀과 가르침과 기도에 정말 성령님만이 맺게 할 수 있는 생명의 열매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주일까지 3일간 휴스턴 사랑의 교회에서 말씀 전하실 때에 아버지, 그 부흥에 오는 모든 발걸음들, 거저가는 발걸음들 없게 하시고, 모두 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 힘입고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귀한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목사님과 이 교회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 모든 부교육자분들과 평신도 리더십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서로 우리가 기도로 하나 될 수 있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센터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로 깨어서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있을 인도 선교 위한 새누리 골프 대회를 축복하셔서 오시는 모든 발걸음과 섬기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정말 단순히 스포츠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도 선교에 진짜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아버지 내일 골프 대회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여전히 우리 주변의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고요. 또 삶의 많은 문제들에 눌려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을 겨우겨우 견디면서 하나님의 손길, 기적과 같은 역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요. 또 누군가는 마음의 깊은 상처와 외로움, 경제적인 압박, 관계의 갈등 속에서 조용히 눈물만 흘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 고통을 품고 주님의 자비와 위로하심이 임하도록 중보하는 기도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아픈 육체를 만져주시고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하늘의 평안과 위로로 그들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랫동안 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지체들, 지금 이 순간에도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가정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으로 힘겨워하는 이들,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람나무와 같이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기름과 치유의 역사가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위로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기도하게 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감람나무와 같이 그 넘치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생명의 기름을 흘러 보내길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눌려있는 분들, 하나님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 되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기도하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우리의 귀한 형제자매, 또 우리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부족한 부분,
너무나도 갈급한 부분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에 나온 감람나무처럼 우리에게 넘치는 성령의 그 능력,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통로 삼아 흘러가게 하셔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 임하게 하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치유와 회복, 영혼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새누리교회, 또 새누리교회의 역사 통해 경험하게 되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워주시고 인도하시며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흘려 보내시는 은혜를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미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으로 새로워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